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 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계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그치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여러 본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본문은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떤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루카, 요한, 이 네 중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도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된 한 사람이 아주 억울한 일을 가지고 그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제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죠. 그러나 이 재판장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요, 자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고 또 가서 자신의 이 억울한 일을 제발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재판관도 이제는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는 이 과부의 일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주 나쁜 재판장이었지만 끈질기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야기의 모든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비유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비유라는 말은 원래 뜻을 보면 옆에다가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목적은 이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옆에다가 두어서 이걸 보는 동안에 함께 이것도 보면서 이야기를 원하시는, 함께 옆에 두는 이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도 맨 처음 1절에서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바보는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또 가난하고 많은 경우에 억압을 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재판관에게 뇌물을 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다른 방법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다른 가지 유일한 일은요, 그냥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혹은 수단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억울한 그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 재판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각오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 재판장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도용할 줄 몰랐고요, 사람들에게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과부의 일 정도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하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unjust 혹은 unrighteous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의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당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나중에 그 과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귀찮아질까봐 그게 싫어서 과부를 도와주겠다는, 또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 재판장과 어떻게 다른 분인가, 얼마나 다른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차이입니다. 재판장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같이 힘없고 가난하고 경제력도 없고 약한 사람들은 도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신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에 신명기, 욥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우리는 이 고아와 과부의 호칭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구조를 통해서 다른 주변의 이웃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염려하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그들을 압제하거나 혹은 부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미안하다는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진노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리고 시편 146편 9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그분은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아껴주시는 분이시죠.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자신이 내가 그런 고아와 과부의 처지와 같이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서 약해져 있을 때에 혹은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에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에너 워너라는 작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찬송가 563장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갈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리고 데니스 조니게는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한 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부가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마침내 이 땅에 그분의 전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과 함께 걱정을 하고 있죠.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또 출세를 더 잘 하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보면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인데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인데도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우리는 파나마 컴퍼니를 통해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더 많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그러한 탈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짜 회사를 차린 사람들의 리스트가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인들도 리스트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아이슬란드 총리도요,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사임을 하고 말았고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져서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바르셀로나의 메시를 아주 좋아했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플레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하이라이트는 꼭 챙겨서 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그 메시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해왔다는 사실에 제가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 후로는 그를 향한 저의 마음도 식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호날두냐 메시냐 누가 최고냐? 그 후로 저의 마음이 호날두에게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선지자 하박국에 사는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도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 말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그런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도요,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악인들이 잘 살고 형통한 것을 보고 마음의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걸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결국에 저의 결국을 깨달아는 바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마지막에 어떠한 것인지를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악을 뿌리고 부정직을 심어서 화려한 부와 권세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당장에는 달게 느껴지겠지만 결국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의 열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고요. 또 주님은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외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의를,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사인입니다. 사실 재판장은 이 과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재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과부와 별 상관도 없는 그 재판장도 그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쁜 아버지라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시대나 혹은 어느 곳에 살든지 부모라면 배고파서 떡을 좋아하는 그 아이에게 돈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으며, 혹은 생선을 좋아하는 그 아이에게 뱀을 가지고 무섭게 할 그런 부모가 있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너희들에게 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신에 예수님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로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구하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거의 맞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지. 정말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좀 엉뚱해 보입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음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믿음을 보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좋다.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이해가 되느냐, 잘 알겠느냐. 하지만 너희 중에 과연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과 같구나. 이 땅에는 너희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아이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이 이로구나. 누구 하나 너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낙심이 드느냐? 이 과부를 보아라. 그녀가 살아가는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더냐? 사랑이나 있고 정의를 알고 관심이나 있는 그런 사람이더냐? 그런데 그녀가 어디 포기를 하더냐? 하물며 이 과부가 이러할지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이야말로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항상 기도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원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그 문제를,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믿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하시고요, 정의로우시고 한결같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 우리의 억울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과거와 같이 이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그만이지 왜 자꾸 또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리마인드 해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에 주어지는 그런 내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믿는지, 그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의 이야기를 당신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즉 주님이 다시 올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교회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렉싱턴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그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그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불의한 그런 세상이지만 때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더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새롭게 해서 어떤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이런 기도 응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